전 세계 최초 공개 의미 분석 성경 말씀 레위기 11장에서 27장에 숨겨진 진짜 의미. 5. 성화 규례의 선포 11장에서 27장. 레위기 11장에서 27장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성화 규례를 선포하시는 섭리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1장에서 12장은 신체의 성화에 대한 규례를 선포하는 내용이고 13장에서 14장은 문둥병의 성화에 대한 규례를 선포하는 내용이고 16장에서 17장은 아론의 성화에 대한 규례를 선포하는 내용이고 18장은 백성의 성화에 대한 규례를 선포하는 내용이고 19장은 성결한 생활에 대한 규례를 선포하는 내용이고 20장은 불결한 생활에 대한 규례를 선포하는 내용이고 21장에서 22장은 제사장의 성결에 대한 규례를 선포하는 내용이고 23장은 절기의 성결에 대한 규례를 선포하는 내용이고 24장은 모세의 성결에 대한 규례를 선포하는 내용이고 26장은 성결의 규례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는 내용이고 27장은 헌물의 성결에 대한 규례를 선포하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수여하신 여러 가지 성화 규례들을 회중에게 선포하시는 섭리를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그 아들들을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위임을 시켜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백성에게 성화 규례를 선포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 스스로의 선행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각종 규례를 수행함으로 되는 것이다. 일신체의 성화 규례 11장에서 12장. 레위기 11장에서 12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신체의 성화에 대한 규례를 선포하시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려고 육지와 바다와 공중의 생물과 곤충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며 산모의 몸이 정결케 되는 규례까지도 선포하여 주신다. 11장 1절에서 8절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생물의 종류를 명하심.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3절 짐승 중 무릇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4절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5절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6절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8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11장 9절에서 12절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수중 생물의 종류를 명하심.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10절 물은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은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11절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12절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11장 13절에서 19절 공중의 새 중에 가증히 여길 부정한 것들을 명하심.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14절 매와 매 종류와 15절 까마귀 종류와 16절 타조와 다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17절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18절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19절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준이라. 11장 20절에서 23절 곤충들 중에 가증하게 여길 부정한 것들을 명하심. 20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21절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22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23절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11장 24절에서 28절 부정한 짐승의 주검을 만진 자는 부정케 된다 하심. 24절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5절 무릇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26절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27절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8절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11장 29절에서 38절 부정한 것에 주검이 떨어진 것은 다 부정하다 하심. 29절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30절 합계와 육지 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석척이라 31절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32절 이런 것 중 어떤 것에 주검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물론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33절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34절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마실 만한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35절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36절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37절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38절 종자에 물을 더할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11장 39절에서 40절 먹을 만한 짐승의 주검도 사람을 부정케 한다 하심. 39절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40절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1장 41절에서 45절 배로나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다 부정하다 하심.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42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43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1장 46절에서 47절 생물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분별하여 주심. 46절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47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12장 1절에서 5절 사녀리 깨끗하게 되는 기한에 대한 규례를 명하심.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3절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4절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5절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12장 6절에서 8절 산모가 제물로 제사드려 정결케 되는 규례를 명하심. 6절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7절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8절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 문둥병 성화 규례 13장에서 14장 레위기 13장에서 14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각종 증상으로 문둥병을 진단하여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문둥병으로 인하여 불결하여짐으로 그들의 생육 번창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각종 문둥병을 진단하여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명하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3대 언약 가운데 첫 번째 언약인 자손 번창에 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인 것이다. 13장 1절에서 8절 이상한 피부로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를 명하심.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3절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4절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5절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6절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7절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8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13장 9절에서 17절 피부에 발생한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를 명하심. 9절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10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11절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12절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13절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14절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15절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16절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17절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13장 18절에서 23절 피부의 종기와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를 명하심. 18절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19절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20절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21절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22절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그 환처임이니라. 23절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13장 24절에서 28절 불로 된 환처로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를 명하심. 24절 피부를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에 붉으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25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한 문둥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가 됨이니라.
26절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27절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28절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13장 29절에서 37절 제사장이 옴으로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를 명하심. 29절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30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한 문둥병임이니라. 31절 만일 제사장의 보기에 그 옴의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32절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환처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른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33절 그는 모발을 밀되 환처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34절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35절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36절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37절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13장 38절에서 39절 피부의 색점으로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를 명하심. 38절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39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13장 40절에서 44절 대머리를 보아서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를 명하심. 40절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41절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42절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문둥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바람이라. 43절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한 문둥병과 같으면 44절 이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13장 45절에서 46절 문둥 환자의 행위와 처신에 대한 규례를 명하심. 45절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13장 47절에서 59절 옷에 발한 문둥병 색점을 단정하는 규례를 명하심. 47절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48절 배나 털의 날에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있되 49절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50절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51절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52절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53절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54절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55절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니라.
56절 빤 후에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57절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복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58절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59절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발한 문둥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하는 규례니라. 14장 1절에서 9절 문둥병이 나은 자를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명하심.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3절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4절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5절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6절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7절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8절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9절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14장 10절에서 20절 각종 제사를 드려서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명하심. 10절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11절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12절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13절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15절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16절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17절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18절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19절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20절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14장 21절에서 32절 힘이 부족한 자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규례를 명하심. 21절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22절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23절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24절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25절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26절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27절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28절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29절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30절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들이되 31절 곧 그 힘이 미치는 것에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32절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14장 33절에서 53절 색점이 바란 집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명하심.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34절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35절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36절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짐물의 부정을 면케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37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목하면 38절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39절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40절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41절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42절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43절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44절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45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46절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47절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48절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49절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50절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51절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52절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53절 그 산새는 성박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14장 54절에서 57절 이상은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를 명한 것임. 54절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55절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56절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의 57절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3. 유출병 성화 규례 15장 레위기 15장 내용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출병에 의하여 부정하여진 자를 정결하게 속하는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을 속하는 제사, 규례와 설정으로 부정하여진 자를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명하신다. 그리고 여인의 유혈로 인하여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속하는 규례를 명하신다. 15장 1절에서 12절 유출병에 의해 부정해진 자를 속하는 규례를 명하심.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3절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즉 4절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5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6절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7절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8절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9절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10절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1절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2절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15장 13절에서 15절 부정한 유출병을 속하는 제사 규례를 명하심. 13절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14절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15절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15장 16절에서 18절 설정으로 부정해진 자를 정결케 하는 규례를 명하심. 16절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7절 무릇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8절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5장 19절에서 24절 여인의 유출로 부정하게 되어지는 규례를 명하심.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20절 그 불결할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21절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2절 그 좌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3절 그의 침상과 무릇 그 좌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4절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의 눕는 상은 무릇 부정하니라. 15장 25절에서 31절 여인의 유출을 제사로 정하게 하는 규례를 명하심. 25절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26절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27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28절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29절 그는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30절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15장 32절에서 33절이는 유출병과 설정으로 부정해진 자에 대한 규례임. 32절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하므로 부정을 입은 자와 33절 불결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관한 것이니라. 4. 아론의 성화 규례 16장에서 17장 레위기 16장에서 17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권속들의 성화 규례와 금령을 명하시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아론이 속죄소에 들어가는 규례와 권속들을 위한 속죄제 규례와 성소에서 진으로 들어오는 규례와 1년에 1차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를 명하시고 수염소에게 제사하는 것과 피를 먹는 것을 금하신 것이다. 16장 1절에서 5절 성소의 장안 속죄소에 들어가는 규례를 명하심.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16장 6절에서 22절 아론이 권속들을 위한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명하심.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7절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12절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18절 그는 여호와 앞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19절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16장 23절에서 28절 아론이 성소에서 진으로 들어오는 규례를 명하심.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24절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25절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26절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27절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28절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16장 29절에서 34절 아론이 1년에 1차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를 명하심.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31절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32절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곧 성의를 입고 33절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34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17장 1절에서 7절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제사함을 금하심.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3절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4절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5절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6절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17장 8절에서 9절 번제나 희생을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드리라 명하심. 8절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9절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17장 10절에서 16절 제단에 뿌릴 피를 누구든지 먹지 말라고 금하심. 10절 무릇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13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15절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론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16절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5. 백성의 성화 규례 18장 레위기 18장 내용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화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인의 풍속과 규례를 금하며 골육지친의 하체를 범하는 일이나 가증하고 불결한 교합을 하는 풍속을 금하라는 규례를 명하신다. 18장 1절에서 5절 애굽과 가나안 풍속 및 규례를 따르지 말라 명하심.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3절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절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18장 6절에서 18절 골육지친을 가까이 해 하체를 범하지 말라 명하심. 6절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7절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8절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9절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10절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11절 내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12절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골육지친이니라. 13절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의 골육지친이니라.
14절 너는 내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백숙모니라. 15절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16절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17절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골육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18절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18장 19절에서 23절 가증하고 불결한 교합으로 더럽히지 말라 명하심. 19절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20절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곽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18장 24절에서 30절 가증한 일이나 풍속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 명하심.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27절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29절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육성결한 생활 규례 19장 레위기 19장 내용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결한 생활에 대한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이다. 이러한 규례들은 모두가 앞서 모세에게 명하신 10계명의 정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규례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규례 역시 단순한 인륜적인 도덕률 차원의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계시 차원의 계율인 것이다. 19장 1절에서 4절 헛것을 위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명하심.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절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9장 5절에서 8절 3일까지 남은 화목제 제물은 먹지 말라 명하심. 5절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납되도록 드리고 6절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7절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납되지 못하고 8절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19장 9절에서 10절 곡식이나 포도원의 열매를 다 거두지 말라 명하심. 9절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 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9장 11절에서 12절 도적질, 속임, 거짓말, 헛맹세를 하지 말라 명하심.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19장 13절에서 14절 이웃이나 장애자에 대해 해롭게 하지 말라고 명하심.
13절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9장 15절에서 16절 재판을 할 때에 공의로 재판을 하라는 것을 명하심.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16절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19장 17절에서 18절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심.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9장 19절에서 22절 육축, 종자, 옷, 사람 등을 혼합하지 말라 명하심.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20절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라. 21절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22절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19장 23절에서 25절 과수를 심고 3년 동안은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하심.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24절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25절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9장 26절에서 28절 피와 복술과 술수와 몸에 대하여 주의하라 명하심.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술을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27절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28절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19장 29절에서 30절 딸을 더럽혀서 기생이 되게 하지 말라 명하심. 29절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9장 31절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거나 추종하지 말라 명하심.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9장 32절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명하심.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9장 33절에서 34절 타국인을 학대치 말고 자기같이 사랑하라 명하심. 33절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9장 35절에서 37절 재판에나 도량형에나 불의를 행하지 말라 명하심. 35절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36절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7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7. 불견한 생활 규례 20장 레위기 20장 내용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죽음에 해당하는 불결한 생활에 대한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이다. 본장에서 명하시는 여호와의 금령은 애굽을 비롯한 이방 족속에게서 행하여지는 불결한 풍속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이 따라 행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경외하지도 아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풍속들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를 행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20장 1절에서 5절 몰렉에게 자식을 주어 성소를 더럽히면 죽이라 명하심.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3절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4절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5절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20장 6절에서 9절 신접자를 추종하고 부모를 저주하면 죽이라 명하심. 6절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9절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0장 10절에서 16절 남의 아내나 남자나 짐승과 교합하면 죽이라 명하심.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1절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2절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16절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0장 17절에서 21절 자매나 경도하는 여인 등과 동침하면 죽이라 명하심. 17절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18절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19절 너의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골육지친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 죄를 당하리라. 20절 누구든지 백숙모와 동침하면 그 백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그 죄를 당하여 무자히 죽으리라. 21절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무자하리라. 20장 22절에서 26절 가나안 풍습을 좇지 말고 짐승을 구별하라 명하심.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25절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20장 27절 남자나 여자가 신접자나 박수가 되면 죽이라 명하심. 27절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8. 제사장 성결 규례 21장에서 22장. 레위기 21장에서 22장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생활에 대한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이다. 제사장들의 거룩한 생활도 역시 이방 족속의 풍속을 좇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생활인 것이다. 이러한 생활은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되는 생활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제사장들의 생활인 것이다. 21장 1절에서 4절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라 명하심.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2절 골육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3절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4절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21장 5절에서 6절 머리털과 수염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 명하심. 5절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6절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21장 7절에서 8절 기생과 부정한 여인과 이혼녀를 취하지 말라 명하심. 7절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8절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21장 9절 제사장의 딸이 음행하여 더럽히면 불사르라 명하심. 9절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21장 10절에서 15절 여러 가지 금령을 범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명하심. 10절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11절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12절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13절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14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15절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1장 16절에서 24절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 명하심.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7절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18절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19절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20절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21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22절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23절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4절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22장 1절에서 9절 성물과 사체로 인해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명하심.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3절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4절
아론의 자손 중 문둥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5절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6절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7절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응식이 됨이니라. 8절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9절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22장 10절에서 16절 성물을 함부로 먹어서 불결하게 되지 말라 명하심. 10절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풍구는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11절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12절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13절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14절 사람이 부지 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16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22장 17절에서 25절 흠 있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명하심.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8절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19절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20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1절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납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22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23절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쓰려니와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연납되지 못하리라. 24절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25절 너희는 외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2장 26절에서 33절 여호와께 각종 예물을 연납되도록 드릴 것을 명하심.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7절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납되리라. 28절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29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납되도록 드릴지며 30절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31절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32절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33절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9. 절기의 성결 규례 23장 레위기 23장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각종 여호와의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는 안식일과 유월절 그리고 속죄일과 초막절 등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이들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회로 삼아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규례 역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다. 23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성회로 삼아 지키라고 명하심.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23장 4절에서 8절 유월절과 무교절을 성회로 삼아서 지키라고 명하심. 4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6절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절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8절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23장 9절에서 14절 안식일 이튿날에 첫 이삭 오제 드리는 규례를 명하심.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12절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13절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23장 15절에서 21절 제7 안식일 이튿날 새 소제를 드리는 규례를 명하심.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16절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17절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18절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19절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20절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23장 22절 곡물을 벨 때에 다 베지 말고 버려 두라고 명하심. 22절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 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3장 23절에서 25절 7월 1일을 안식일로 삼아 화제를 드리라고 명하심.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25절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23장 26절에서 32절 7월 10일의 속죄일에 화제를 드리는 규례를 명하심.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7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28절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30절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31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32절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23장 33절에서 36절 7월 15일에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명하심.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35절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6절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23장 37절에서 38절 여호와의 절기에 제사를 화제로 드리라고 명하심.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38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23장 39절에서 44절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명하심.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41절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42절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4절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10. 성후의 성결 규례 24장 레위기 24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성후를 거룩히 보존하는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이다. 이 규례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회막 안증거궤 장밖에 있는 등대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끊이지 아니하고 정리하며 순결한 상 위에 떡 12를 진설하라고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고 남에게 행한 대로 갚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고 거룩히 여겨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24장 1절에서 4절 모세에게 감람유로 등잔불을 항상 켜라고 명하심.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3절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장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4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24장 5절에서 9절 떡상에 떡 12덩이를 매 안식일에 드리라 명하심.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1호 하여 6절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7절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금의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8절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24장 10절에서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심. 10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11절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12절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4절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24장 17절에서 23절 남에게 행하거나 손상을 입힌 대로 갚으라 명하심.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절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19절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20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21절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22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2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10일 희년의 성결 규례 25장 레위기 25장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성결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이다. 안식년은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 6년 동안 파종하고 포도원을 다스린 다음 제7년째가 되는 해이다. 희년은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제50년째가 되는 해인 것이다. 이 희년은 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자유를 공포하고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며 파종하지 말아야 한다. 25장 1절에서 7절 땅으로 제7년에 안식하게 하는 규례를 명하심.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3절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4절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5절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6절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군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7절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25장 8절에서 12절 제50년을 거룩히 희년으로 지키는 규례를 명하심.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9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10절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1절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2절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25장 13절에서 17절 희년에는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규례를 명하심.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14절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15절 희년 후의 년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16절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17절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5장 18절에서 22절 먹을 것을 염려 말고 희년을 지키라고 규례를 명하심. 18절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19절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20절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21절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22절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25장 23절에서 28절 하나님의 것인 토지는 팔지 말라는 규례를 명하심. 23절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5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26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27절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5장 29절에서 34절 성내와 촌락의 가옥을 팔고 사는 규례를 명하심. 29절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30절 주년 내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이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31절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32절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33절 레위 사람이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34절 그러나 그 성읍의 들에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25장 35절에서 38절 동족의 빈곤을 도와 함께 생활하는 규례를 명하심. 35절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36절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7절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38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5장 39절에서 46절 비난하여 팔린 동족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하심. 39절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0절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41절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42절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43절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44절 너의 종은 남녀를 물어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45절 또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46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25장 47절에서 55절 동족이 이방인에게서 속량이 되는 규례를 명하심. 47절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48절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49절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50절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년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51절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년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52절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년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53절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54절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군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군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2 성결 규례의 약속 26장 레위기 26장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결 규례에 따르는 복과 저주를 약속하시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곡식과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로 평화를 누리게 하여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그들로 대적에게 패하게 하시고 재앙을 7배나 더하셔서 열방에 흩어지게 하여 쇠잔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26장 1절에서 2절 우상을 만들어 경배치 말고 성소를 공경하라 명하심.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2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26장 3절에서 5절 율법을 준행하면 비를 내려 풍성한 곡식을 약속하심.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5절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26장 6절에서 8절 율법을 준행하면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을 약속하심.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7절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8절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26장 9절에서 13절 번성하며 창대케 하고 장막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심. 9절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11절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종된 것을 면케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26장 14절에서 17절 재앙으로 쳐서 대적에게 패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심.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15절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26장 18절에서 20절 그래도 준행치 않아서 재앙을 7배 더하실 것이고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20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26장 21절에서 22절 들짐승이 나와 자녀와 육축을 멸하게 하실 것이고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2절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26장 23절에서 26절 칼을 가져다가 원수를 갚고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24절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26절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26장 27절에서 33절 자녀의 고기를 먹고 열방에 흩어지게 하실 것이고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29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31절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32절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26장 34절에서 39절 땅은 쉬게 되고 대적의 땅에서 쇠잔케 하실 것이고 34절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36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37절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38절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39절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26장 40절에서 45절 열조와의 언약 때문에 땅을 권고하실 것 약속하심. 40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41절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43절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44절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26절 46절 이상은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라 함. 46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13 헌물의 성별 규례 27장 레위기 27장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각종 헌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고 명하시는 내용이다. 그 헌물의 종류는 서원자나 서원물 또는 집이나 밭, 그리고 첫 새끼 등인데 그것들의 값을 정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들 헌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규례를 명하시는 것이다. 27장 1절에서 8절 여호와께 서원자의 값을 정해드리는 규례를 명하심.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3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4절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절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6절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7절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8절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27장 9절에서 13절 생축 서원물의 값을 정하여 드리는 규례를 명하심. 9절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10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11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12절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13절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라. 27장 14절에서 15절 집을 드리려 할 때 값을 정해드리는 규례를 명하심. 14절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15절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27장 16절에서 25절 밭을 드리려 할 때 값을 정해드리는 규례를 명하심. 16절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17절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18절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19절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20절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21절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22절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23절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24절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25절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27장 26절에서 27절 부정한 짐승일 경우 정가하여 드리는 규례를 명하심. 26절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27절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에 그 5분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27장 28절에서 29절 여호와께 아주 바친 것은 팔거나 속하지 못한다 하심. 28절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29절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27장 30절에서 33절 땅의 10분 1은 무엇이나 바꾸면 속하지 못한다 하심. 30절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31절 사람이 그 10분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 1을 더할 것이요 32절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33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27장 34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라 함.
34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 전개될 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꾀하려 한다. 레위기 11장에서 27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성화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으로 그 자손들의 몸과 문둥병 및 유불병이 있는 자를 거룩하게 하는 규례와 아론과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규례를 명하신다. 그리고 성결한 생활과 불결한 생활에 대한 규례와 제사장과 절기를 비롯하여 여호와의 성호와 희년을 거룩하게 하는 규례를 명하신다. 그리고 이들 규례 따르는 약속과 헌물을 거룩히 속하는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레위기 27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 내용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증거판을 주시고 성막에 대한 규례를 수행하게 하시고 예물에 대한 규례를 명하신다. 그리고 제사 규례를 명하시는 것을 비롯하여 거룩하게 되는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레위기 27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내산 언약을 세우게 하시는 내용으로 첫 번째 세우신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로 증거판이 파괴되므로 다시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시내산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후일의 택자들을 위하여 율법을 온전하게 영원히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내산 언약, 곧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순종자로 오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섭리이다.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 곧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택자들을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영원히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것을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것으로 언약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내산 언약인 율법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명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것이 근본 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을 범하고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저주 아래 보내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하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 섭리를 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시고 이어서 시내 광야에서의 시련을 통한 교훈을 하여 주시는 섭리를 계속하신다.